지났지만은 한 절씩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그 오랜 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요, 큰 아들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서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좀 망나니 기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습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물러들 것을 지금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뚝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이걸 다 처분하고 돈을 만들어 갖고 이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설상가상으로 그때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지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일을 도와주고 이 배고픔을 면하고자 했지만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객지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야,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비록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지만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당겨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내가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요, 대문을 잠그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이면 자신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곤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아들이요, 멀리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 거리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새신을 신겨주며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 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한 100만 원 갑니까? 얼마 갑니까? 100만 원 정도 가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도 불러도 큰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둘째 아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둘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이날만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닌가, 집 나간 아들이 아닌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멀리 간 그런 둘째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이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간증한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는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성경 14편 1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형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요,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자연을 섬기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작은 아들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이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결코
않고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얼마 동안은 즐거울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나를 계속해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거, 그거 말입니다. 순식간에 그런 것은 소멸되고 날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간증하는 집사님도 그랬지만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일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둘째 아들도 유산을, 엄청난 유산인데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이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돈을 다 잃어버리고 굶주려 있을 적에 이제 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가진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버렸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했던 거,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한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기회에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혹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오늘 나왔다 할지라도, 성화에 못 이겨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요, 호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어서 그제서야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성경 본문을 왜 안 띄워줘요? 계속 아까 오전에 띄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뭔가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아버지께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버지께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버렸거든요. 아버지에게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하며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따라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수십 년 해도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때로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람을 붙여서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은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사랑한 아들아, 내가 그동안 내가 내 품을 떠나 있었구나. 나의 간섭이 싫어서 멀리 떠나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고요. 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잃었다가 돌아온 이 아들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인 아버지가 누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요 그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살았냐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적에 이 아버지는 그 모든 자식의 죄를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다 묻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자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나요? 너가 왜 그렇게 살았냐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너 유산 3분의 1 돈 어떻게 했느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하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극찬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에 비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늘의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늘의 아버지께서는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걸 다 덮어버리십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를 졌다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다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한번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시는 분들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이 기회가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하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드세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저를 다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으니 이제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남은 생을 정말 보람있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손을 들지 못한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나 움직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